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요한일서 2장을 통해 가지고 같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아주 신앙의 중요한 주제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부분을 함께 다루었는데 죄는 크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를 죄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이제 전문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행동의 죄를 지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하나님과 인간 우리가 관계가 이 단절되어 있는 이 상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된다라는 뜻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바로 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이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너무나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지난주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이 다루고 있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함께 다루었던 것이고요. 자, 이것이 이제 원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죄는 어떤 죄냐면 죄의 습관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한 20년, 30년, 4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우리의 삶을 살아왔잖아요. 이 살아왔던 삶의 이 습관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습관이 오늘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를 짓는 모습으로 그렇게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자꾸 우리의 연약한 죄의 습관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다룬 것은 뭐냐면 이 죄의 원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이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우리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아마 지금 예수님을 믿으신 분은 60년, 70년 동안 내가 삶을 살아왔던 그 삶의 그 죄악된 그 죄인으로서의 삶의 습관이 오늘 나로 하여금 그와 같은 죄된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죄의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다룬 것이 뭐냐면 죄의 습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오거든요. 요한일서 2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 보니까 내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이유는 너희로 뭘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에서 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이 요한이 보냈던 서신의 글을 보면 이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을 사용했냐면 바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의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이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동안 이와 같은 죄인으로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이 나와왔던 습관이 바로 지금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다시금 죄의 습관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뭐를 이야기합니까? 만일 누군가가 이 죄의 습관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다면 너희는 결코 뭐 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누가 있다? 1절에 뭐라고 되겠어요? 대언자가 있으니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가 죄의 습관으로 말미암아 또 오늘도 나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누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의로우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 의로우신 예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놀라운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원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이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죄의 습관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이 습관과 싸우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결코 이 죄의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꾸 스스로를 포장한단 말이에요. 아닌 것처럼, 그리고 거룩한 것처럼, 깨끗한처럼, 말도 막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본질의 우리의 삶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삶으로 살아가니까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선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대언자가 되시는 의로우신 예수님의 피가 이 죄의 습관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죄의 습관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2절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와, 예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뭐가 되신다고요? 화목 제물이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모든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죄의 이 원죄라고 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 단절되어져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인간의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죄의 습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습관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또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 간증도 이야기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막 그렇게 만났던 이야기도 했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사역해 군대 전역하고 다시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제가 쫓겨났단 말이에요. 정말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제가 뭐 아동부, 학생부, 성가대, 찬양단, 뭐 청년부 이거 다 제가 다 했거든요. 뭐 우리 화평교회보다 조금 더 큰 교회, 상가교회였는데
그런 정말로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학교도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교인들이 전원석 전도사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고 얘기한다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마음이 확 내려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제가 사임을 했어요. 나가라는 소리잖아요. 눈치가 빠르니까. 그래서 제가 사임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임을 했어요. 이 24살이었으니까 24살, 5살, 6살 이제 때였으니까 26. 정말로 젊잖아요. 그리고 열정이 있고 뜨겁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쫓겨나니까 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할 것도 없고 막 그러던 중에 이제 우리 어머니 목사님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그곳에 갔다가 제가 이제 뒤에서 막 찬양하고 박수치고 기도하는 자리에 그냥 저 뒤에 그 방석에 기대서 있다가 앞에서 찬양하니까 목사님이 찬양이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목소리 너무 좋고. 그래서 막 찬송가 하는데 저도 모르게 막 박수가 쳐지는 거예요. 이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을 하다 보니까 막 찬양이 막 뜨거워지고 몸이 막 뜨거워지면서 갑자기 막 기도가 막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어떻게 헌신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눈에 빡 이렇게 보여주신 게 제가 게으르게 했던 모습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군요. 이런 이제 그런 간증들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 제가 처음으로 목회했던 그곳에서 제가 쫓겨나면서 그때 비로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회개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하셨던 딱 제 사명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요한복음 21장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딱 붙들었어요.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두 마디 붙들고 제가 다시 목회의 사명의 길로 이제 들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몇 년이 지난 뒤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어떤 중직에 있던 권사님의 아들이 신학대학을 간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누가 있어요? 제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있으니까 그 친구에게 무엇을 또 맡기면서 장학금도 줘야 되는데 제가 눈치 없이 그냥 그게 있으니까 저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상황들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랬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연을 이제 그렇게 알게 되면서 제가 이제 위로를 받고 그렇게 이제 또 그런 관계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근데 저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죄의 습관 가운데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과연 어떤 문제일까? 그런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년 동안 목회하다 보니까 이게 죄의 습관이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뜨겁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은혜의 그 사랑을 고백해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과거의 삶과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은혜를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데 그게 바로 어떤 문제예요? 죄의 습관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 죄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습관이라고 하는 한자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습관이라고 하는 한자는 어린 새가 날개짓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어린 새가 어릴 적부터 날개짓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새가 성장을 하면 자기가 날개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난단 말이에요. 이게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습관을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이 리더십에서도 기업에서도 지금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를 봐도 이 습관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리더십, 기업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습관을 이야기할 때 어떤 비유를 하냐면 어린 코끼리를 길들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해드렸는데 이 어린 코끼리가 다리에 쇠사슬이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에 깊이 그 쇠사슬을 그 쇠가 한 1, 2m 되는 걸 땅에 박습니다. 근데 어린 코끼리가 그 쇠사슬을 벗어나려고 하면 발에 상처가 생기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코끼리는 어떤 교육이 되냐면 이 쇠사슬을 벗어나지 않는 교육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코끼리가 이제 성장하잖아요. 근데 그 코끼리는 그 자기의 힘으로 그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쉽게 끊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근데 묘한 것은 그 코끼리는 여전히 그 쇠사슬의 거리만큼 쇠사슬에 채여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죄의 습관은 너무나 어렵고 또 힘든 문제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다룬 핵심은 뭐였냐면 이 습관을 깰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바로 무엇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육체의 죄의 습관을 이길 수 있다, 끊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말을 갈라디아서 5장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다루었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이제 습관에 대한 이 부분은 나중에 또 한번 설교를 할 때 또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를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도 요한은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언급해 주고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한일서 1장에서는 하나님과 사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또 이제 요한일서 2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평생의 삶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주제는 성경 전체에서 다루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첫 번째 이 죄의 습관의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 안에는, 우리의 몸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살아왔던 죄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죄의 습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끊임없이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충돌하고 있다. 좀 쉽게 얘기할게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번 저를 보시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이미 유치원 때부터 나쁜 것이 무엇인지를 잘 교육받았습니다. 나쁜 게 뭔지 모르지 않아요. 너무 잘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고. 자, 옳고 나쁜 것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것을 이제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이제 중요합니다.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걸음이 나아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의 습관으로부터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의 습관으로부터 싸우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뭘 하면 됩니까? 성령을 따라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나아가면 어느 순간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죄의 습관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뭐가 맺어질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을 따라 나아가는 것,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습관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습관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매일같이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제 모습을 보면 느껴지시나요? 50대가 되면 이렇게 배가 나오는, 저는 보시다시피 벗어볼 수도 없고 참 답답한데, 제가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열심히 저 운동합니다. 왜 그러냐면 건강하지 않으면 영혼도 병들게 되거든요. 영혼의 건강은 육체의 건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열심히 움직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움직이는 걸 뭐라고 말하나요? 트레이닝 한다 그렇게 표현하나요? PT 한다 그러나요? 우리의 몸을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습관을 밖에서 사람들이 리더십의 습관을 얘기할 때 보통 습관을 얘기하는, 우리가 습관이 드는 날짜를 얘기하는데 보통 그냥 연구 결과예요. 학문적으로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 66일이라는 말을 합니다. 한 가지 일을 66일 동안 매일같이 하면 그게 우리에게 습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요즘은 20일입니다. 20일.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20일 동안 똑같은 일을 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냐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삶이냐면 거룩한 습관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배 드리는 거, 새벽 예배하는 거,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것이 20일 그리고 많게는 60일 정도만 매일같이 반복해서 그 일만 되면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집니다.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근육이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잡으면요, 어느 순간 죄의 습관으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어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시선이 바뀝니다. 그 사람의 얼굴까지도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다루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다른 이제 말씀들을 살펴보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거룩한 습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습관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가는 인생의 긴 여행과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과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짧게 며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그 동행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동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준과 방향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분명한 기준과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손을 잡고 걸어가든지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가든지 같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같이 간다, 동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내 몸과 내 걸음과 내 시선이 하나님과 같은 시선과 방향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고 하나님은 일로 가시는데 내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가요? 자,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방향을 가지고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동행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는 뭐냐면
기준과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다룰 건데요. 우리의 분명한 하나님과 동행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걸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어서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갑자기 막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시는데 방향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무엇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이게 우리의 동행의 무엇입니까?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분명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을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동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누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까? 제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뭐 하면? 지키는 자가. 자, 저는 여기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누구든지라는 말인 것 같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제한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똑똑하든 돈이 많든 건강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3절, 이 3절을 우리 3절에 보면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3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를, 하나님을 뭐예요? 알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복잡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 아는 것에서 이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머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가슴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가슴에서 머물면 안 돼요.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해야 되죠? 우리의 손과 걸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인생의 긴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 가슴에서 우리의 팔과 우리의 걸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너무나 긴 여행이고 어렵고 힘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가 가장 불행한 것은 뭐냐면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 많이 하는데 이 아는 것이 이까지는 잘 가는 것이 너무 먼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안 갈 뿐더러 뭐 하지도 못해요. 손과 발로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 또한 약한 부분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전 두려워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에서 머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도 매우 연약할 뿐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따라 말씀을 그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은 아는 것에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부담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결코 부담스럽게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까지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따라 나아가는